한국에서는 20대 총선이 금주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미리 이제 부재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입당 예배 굉장히 바빴는데 오후에 아내와 같이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지역의 서민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한 표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 되어서 종으로 섬기면서 일하겠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누리는 그 특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는 것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을 뿐 아니라 불체포 특권도 있고요. 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보장을 줄 수 있는 특권도 있고요. 뭐 어느 곳에 가든지 VIP 대접을 받고 또 심지어는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대대로 명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배지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려 표를 한번 구걸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금배지를 달게 되면은 가지는 권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뽑아준 주민들이 정말 진짜 일꾼 취급을 하면서 종같이 여긴다고 한다면은 내가 네 종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상해할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종 되겠다고 뽑아달라고 해놓고 종 취급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얼짜나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막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옆에 나들 보니까 다 왕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죠. 저들이 나의 왕됨을 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고 또 필요하게 되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비를 삼고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수탈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듣지 않겠다. 그런 서운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진실하고 잘 섬기는 훌륭한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리더가 되면 그 리더가 가지는 특권과 많은 권세 때문에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종됨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특권도 아무런 권세도 가지지 않게 되는 가운데에서 오직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놀라운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잖아요. 심지어 유대인이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한 사람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노비들을 끌고 와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예들을 분배해가지고 노예를 부리도록
하게 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로마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율법적인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뭔가 종교로부터도 평안의 자유를 갖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까지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그렇게 얽매여 있던 율법으로부터도 진정 자유하게 되었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 그런 정말 자유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결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얽매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모든 평가 가치가 일로서 평가됩니다. 일 잘하면 받아들여지고 일 못하면 내팽개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생활 방식에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를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권세가 무한합니다. 집안에서도 부모의 자유를 똑같이 누립니다. 냉장고 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우리 집에도 자유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둘이 한 점 먹으려고 갖가지 사다가 까가지고 얼리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 먹어버리고 씨앗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권세는 얼마나 크신지 항상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가 벌었습니까? 밖에 나가 살면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다가도 꼭 돈 떨어지면 전화합니다. 그 기다리면 전화 와요. 얼마나 권세와 자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부모의 것을 나중에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아닙니까? 율법의 종으로 구약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여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그가 선언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드디어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선언입니까? 종되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자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반대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그가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나요? 왜 자원한 종이 되었나요? 나오죠. 다시부터 19절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이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일을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것은 돈을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장사할 때 손님을 왕으로 여기고 갑질을 해도 을로 무릎 꿇고서 그렇게 돈을 구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표를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사람은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내가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의 노예가 된 줄 아십니까? 그 인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권력의 그 위에 있는 또 눈치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팔아먹고 망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목표는 섬기고 영혼을 얻겠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종되고 사람에게 종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영혼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스스로 종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회자가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종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궁극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냥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는 그냥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나는 종이 되었고 나는 낮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유엔젤 보이스에게 하나님께서 인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어떤 비유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얻으려고? 여러분, 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십니까?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10층, 20층을 막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십니까? 살 빼려고, 당뇨 없애려고, 혈압 낮추려고. 그러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뭔가 얻고자 하는 자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몸을 쳐서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 몸아 종이 되어 나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골 사람 아닙니까? 전기도 없고 자동차 한 대도 없고 전화도 한 대도 없는 데서 제가 자랐거든요.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뚝 이 시대로 들어온다면 저는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릴 거예요. 왜? 아니, 사람들이 손마다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아니 텔레비 하나도 없는 데서 있었는데 서울에 가면 어쩌다 보는 그 TV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동영상을 손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고 말이죠. 기절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리박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서 기계 위에서 막 땀을 빨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저 미쳤나? 왜 저렇게 저런 데 들어가서 고생한대? 나는 시골에서 차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 아이고 그냥 가까운 거리라도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좋은 차 놔두고 거기서 왜 뛴대? 더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해골바가지 같은 거 하나 딱 쓰고서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려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자전거 아닙니까? 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쩌다 읍내를 가게 되면요 정말 신경질 나는 것이 그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기 때문에 그 신장로에 그냥 자갈길을 타고 가려면요 어쩌다 하나 차가 지나가는데 쌩 하고 지나가면요 먼지를 얼마나 날리는지 뒤에서 자전거 타고 그 먼지 마시며 가면 이가 갈려. 이야 나도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내가 정말 앞으로 크면은 평생 소원 내가 차 한 대 사가지고서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먼지 뒤집어 쓰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 해보신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차가 막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 이상하게 몸에 쫙 달라붙는 이상한 옷을 입고 해골바가지 같은 거 하나 쓰고서 땀을 삐작삐작 흘리면서 굳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아이고 나는 우스운데 여러분 안 우스운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 몸을 복종시켜 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누가 제일 행복했나요? 돈 받고 일하는 일꾼들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항상 제가 여기 와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일하는 걸 거의 못 봐요. 내 속은 뒤집어져요. 웬 커피 그렇게 마시고 웬 차 그렇게 많이 마시고 웬 담배 그렇게 많이 피고 계속 쉬고 있어요. 땀 흘리며 뻘뻘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저도요 몸살이 나요. 하루에 한 번씩 안아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기뻐서 우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님 이런 일 하시라고 너무 수고 마셨는데요. 속으로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처럼 행복자가 누가 있겠어요? 돈 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돈 하나 받지 아니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왜? 우리 만나면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새신자들이 오겠지. 여기에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밖을내도 밥을 먹고 있을 거야.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겠죠. 진짜 복장 터지게 하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죄송해요. 이 말레이 사람들이 저 놀이터하고 옆에 풋살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약금만 받아가지고 죽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몇 번 하면 전화 꺼버려요. 너무너무 막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하겠다고 막 얘기는 많이 해놨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지.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금요일 날인가 여기 왔어요. 내가 옆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뭐라고 말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옆으로 가 있었더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광순 장로님이 온 세 사람을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자식이 있잖아. 여기서 애들이 뛰놀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다 했는데 당신도 자식이 있잖아. 좀 빨리 와서 해줘. 제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셨을까?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며 잘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돼서 헌신하는 데는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우리 여인들이 퍼즐을 앉아가지고 토요일마다 배추를 무식하게 칼로 팍팍 배를 가르면서 소금을 팍팍 뿌리고 그냥 고춧가루를 막 넣으면서 땀을 삐쩍삐쩍 흘리면서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돈 줘서 오는 일도 아니고 목장 순서리가 됐으니까 억지로 나와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교우들이 맛있게 그 음식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믿습니다. 밥을 하고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먹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면은 우리 박인영 목사님 마지막에 나온 막내 온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누가 재롱을 떨고 있습니까? 제가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한번 웃겨보려고 막 그르르 깎고 이렇게 하면서 막 벨쇼를 나오고 한 번만 웃어주면 저는 자지러집니다. 막 웃네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요. 할아버지가 막 손주 무릎에 앉혀놓고 손주가 막 수염 쥐어 뜯어도 막 이러 왜 이래? 왜 그래요? 엎드리면 엎드리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래가면서 왜 종이 된 겁니까? 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그 영혼이 기쁘고 그 모습이 기쁘기 때문에. 바울이 종이 된 것은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그런 식으로 교회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영혼을 섬기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권력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사랑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치르세요. 돈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 나 자유하려고 번 거야. 나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돈 없는 것보다 돈 있으면 너무 자유해.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를 절제하십시오.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권력을 가지십시오. 좋은 직분을 가지십시오. 많은 재능을 마스터해서 그 재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약한 사람의 눈치를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의 눈치를 보십시오. 그늘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눈치 없어서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눈치코치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어가고 목회가 무르익어 갈수록 저도 눈치 잘 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십니까?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유익을 구했으면 내가 하나님 종 아니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수인 주제에 그렇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얽매이지 않냐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 모양으로, 이방인은 이방인 모양으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양으로. 왜? 나는 흐르는 낮아가는 물처럼 겸손해져서 낮고 낮아져서 새 목걸이에 들어가면 새 목걸이 되어지고, 내 목걸이 되면 내 목걸이 되어지고, 동그라미로 들어가면 동그라미로 되어지고, 그리고 돌멩이에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울려주면서 나는 가는 그런 자세가 됐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 나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저부터 목사의 어떤 담임 목사의 권위직을 다 내려놓고 위세 부리며 목회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열린연합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위세 부리지 말고 눈치 보면서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종되어 자원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참 자유예요. 예수 믿어서 자유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아예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일 때 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종이 된 진정한 자유인,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